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시대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명맥을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모든 시대가 그러하진 않았습니다. 지구촌의 모든 세대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시간만을 살아간 것은 아닙니다. 과거 서구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나라를 세우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던 세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불신자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작은 믿음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조차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의 세상 속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이야기를 듣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륜과 탈세를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어렵지 않아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은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언제까지 헛된 것을 사랑할 것이냐고요. 언제까지 거짓된 것을 따르며 살 것이냐고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합니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이제 한 소절씩 저희가 차근차근 읽어볼 텐데요. 성도님들이 이해하시기 좋게 제가 번역된 표현을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성도님들께서는요, 지금 이제 이렇게 앞에다가 띄워놓으시는 화면을 보시면서 이제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주보 뒷면에다가도요 실어 놓았고요. 성도님들께서는 주보 뒷면을 나중에 이제 가위로 오리셔서 가지고 계신 성경 시편 4편에다 꼽아 놓으시면 나중에 또 시편 4편을 읽으실 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상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제가 유튜브 하단에다가 또 따로 번역을 띄워 놓겠습니다. 그 번역을 나중에 또 참고하시면서 시편 4편을 묵상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한 소절씩 읽기 전에 시편 4편의 개관을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시편 4편은요, 다윗의 시이고요, 현악에 맞추었다고 하니까 곡조 있는 시로서 노래라고 보셔도 됩니다.
1절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오셨고 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1절에서 간구합니다. 이제 2절에서부터 5절까지는요 사람들을 향한 훈계가 나타나는데요, 이제 내용의 요지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후에 이제 6절에서 8절은 다시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노래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소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네, 잠시 성도님들께서는 말씀을 읽으시기 전에 마스크를 조금 정비를 해주시고요. 네, 참고로 이제 본당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작은 목소리로 읽어주시고요. 영상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계신 자리에서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1절입니다. 저희 1절부터 1절 띄워주시고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시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평탄케 하셨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네, 읽으실 때는 화면을 보시고서는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이제 노래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로 시작이 돼요.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나의 부름에,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자, 이후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넓히셨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넓히셨다라는 표현은 아마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에 갇히지 않고 지내실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주셨다라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핀 요셉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요셉이 어려움 가운데 보디발의 장군의 노예로 살게 되고 또 다시 더 큰 어려움인 이제 감옥살이로 죄인의 신분으로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보디발 대장에게,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되니 어디에 있든지 그 있는 곳에서 관리자로서 자유롭게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저희가 지난주에 또 함께 살폈습니다. 다윗 또한 아마도 그러한 것으로 여겨지고 지금 현재 그 고백을 하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을 평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노래의 시작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다음 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성도님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네, 번역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랑요. 네, 2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사람의 아들들아,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부끄럽게 하며 헛된 것들을 사랑하고 거짓된 것들을 따르느냐. 셀라. 자, 2절에 와서요, 기도를 하던 다윗이 갑자기 사람의 아들들을 불러요.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이제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말로서는 흔히 인생들아라고 이제 번역이 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아들들이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사람들인 거죠. 자, 그 사람들에게
헛된 것을 사랑하고 거짓된 것을 따르는 것으로 언제까지 다윗의 영광을 부끄럽게 할 것이냐고, 다윗을 욕되게 할 것이냐고 말을 해요. 여기 2절에서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저희가 일반적인 사람을, 일반 보편적인 의미로서 사람을 의미하기보다는 다소 신분이 있는 사람들로 여겨지는데요. 히브리어에서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이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이쉬라는 단어예요. 아담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등장한 우리 성도님들께서 알고 계신 바로 그 의미로서의 아담입니다. 그 아담이라는 사람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고유 명사로서의 아담이라는 단어가 이제 보편 명사로서 사람을 의미하는 명사로서 아담으로 쓰이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보고 계신 이 2절에서는요, 지금 첫 번째 표현인 이 아담이라는 표현이 아닌 두 번째 표현인 이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쉬라는 단어가 주로 이제 언제 등장하냐면, 사람이 자신의 신분이나 혹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자신의 이제 정체를 드러내게 될 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게 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이쉬라는 단어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 어디에서 사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라는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여기 이 이쉬라는 단어인 거죠.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 두 번째 표현이 상대적으로 조금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지금 이 문맥에서는 아마도 다윗을 따르고 있는 귀족들을 이제 야단치는 것으로 의미가 여겨지기도 합니다. 혹은 현재 이 2절에서요, 다윗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서는 다윗이 아마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른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인 거죠. 네, 다음 또 이제 3절을 읽어볼 텐데요. 성도님들 중에 연필이나 볼펜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책 3절에다가 중요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표 내지 혹은 중요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제가 읽고 난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아라,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를 여호와의 편에 구별해 두셨다. 내가 여호와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을 것이다. 이제 저희가 가지고 계신 바른 성경에서는요, 여호와를 위해 구별하셨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여호와를 위해라고요. 네, 이것은 히브리어의 조사,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 전치사 번역을, 옛날 번역을 이제 따라서 그러합니다. 쉽게 여호와에게 또는 이제 여호와 편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앞서 2절에서 부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의 편에 각별하게 구별하여 두셨다라는 것을 지금 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윗이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성도님들의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신가요? 우리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나요? 아니면 잘 들어주시지 않으신가요? 제가 3절에 이제 별표 표시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히브리 시에서는요, 문득 보통 이제 이음절 내지 삼음절로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고 싶을 때 사음절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의도를 드러내는 장면에서는 갑자기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은 지금 이 노래에서요,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지금 다윗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경건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구별된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신다는 거죠. 이제 다음 또 4절을 읽어보실 텐데요. 4절은 해석의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 제가 첫 번째 해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마라. 너희들의 침대에 누워 너희들의 마음에 말하며 잠잠하여라. 지금 성도님들께서 보고 계신 바른 성경의 번역과 유사한 번역입니다. 동일한 번역입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화가 나더라도에서 이 단어를 화를 내다라는 단어 대신 떨림이라고 번역을 하였고요. 지금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바른 성경에서는 화를 내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 단어가 둘 다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요. 그러면은 바른 성경에서는 왜 화를 내다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이제 번역한 70인역에서 이 단어를 화를 내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표현이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도 나타나는데요. 너희는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마라라는 바로 그 구절이에요. 그 구절과 이제 성도님들께서 보고 계신 이 4절의 표현이 이제 번역된 헬라어로는 이제 똑같이 나타납니다. 아마 이제 바른 성경에서 번역을 할 때는 이제 이러한 점을 참조해서 화를 내다라고 번역을 한 것으로 이제 짐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바른 성경의 해석을 따르게 되면 화를 낼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화가 죄를 짓는 일로 이어지지는 말라는 것이죠. 바울의 말처럼요. 그리고 침상에 누워서 마음속으로 말하며 삭히며 잠잠하라는 것이죠. 네, 이런 점에서는 이제 에베소서 4장 26절 이후의 내용하고 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4장 26절에서는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풀라고, 그 분을 내어버리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해가 지고 나서도 이제 잠이 드는 그 자리에서도 화를 갖고 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잠을 청하면서 이제 화를 삭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본다면 앞서 2절에서 등장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무언가 지금 상당히 분이 차 있는 모습으로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분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화로 인하여서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무언가 이제 죄 지을 행동을 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제 그러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아무리 분이 나더라도 죄가 될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될 때 설명을 하기 어려운 점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지금 말씀드린 2절과의 관계예요. 2절에서는요. 왜 너희가 헛된 것을 사랑하고 거짓된 것을 따르면서 나를 욕되게 하느냐라고
다윗이 야단을 쳤어요. 그런데 그 야단을 치는 이유가 사실 분이 가득 찬 사람들에게 대한 것이다. 무언가 조금은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요. 네, 화가 난 사람은요, 야단을 쳐야 할 것이 아니라 타일러야 해요. 그 화가 난 부분에 그 울분을 풀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해요. 그리고 보통 시편에서는 그렇게 울분을 토로하고 울분을 풀어내는 표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4절에 이 사람들이 지금 분에 가득 찬 상황이다 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은 설명이 조금 어려워요. 자, 둘째로는 이제 앞으로 보게 될 7절과의 관계예요. 이제 7절에서 다윗이 기쁨을 노래하는데요. 그 기쁨이 풍성한 추수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쁨보다 더 큰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해요. 7절을 보았을 때 현재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추수와 수확으로 인해 무언가 큰 기쁨을 경험한 것으로 이제 여겨져요. 그런데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분이 잔뜩 차 있다? 무언가 조금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두 번째 해석을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해석 보여주시고요. 네, 저희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떨림으로 죄를 짓지 마라. 너희들의 침대 위에 누워 너희들의 마음에 말하며 죄송합니다. 잠잠하여라고 제가 지금 적어놨는데요. 너희들에게 말하며 제가 지금 주보에다가 뭐라고 적어놨죠? 성도님들, 주보도 혹시 동일하게 제가 적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흐느껴 회개하여라. 네, 이 부분은 제가 추후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떨림으로 죄를 짓지 마라. 너희들의 침대 위에 누워 너희들의 마음에 말하며 흐느껴 회개하라. 떨림으로, 즉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잊은 채 살아가고 방종하고 있는 다윗의 사람들에게요,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짓고 있는 그 죄를 지금 멈추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보여드린 이제 분노 대신에요, 떨림으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은 2절과의 관계를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잊은 채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헛된 것을 사랑하고 이제 거짓된 것을 쫓으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침상에 누워서 마음에게 말을 하며 마음속으로 이제 말을 하면서 죄를 뉘우치라라는 것이죠. 네, 마지막에 이제 나타난 방금 이제 그 잠잠하여라는 단어 역시 히브리어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는 잠잠하라, 또 한 가지는 흐느껴라. 네, 마음에게 말을 하면서 흐느끼라는 것이니까 저는 이것을 그래서 침상에 누워서 그동안 지은 죄를 이제 눈물로 흐느껴 회개하여라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하여 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3절과의 관계도 또 말하기가 쉬워져요. 하나님 편에 경건한 자로서 구별되기 원한다면은 그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라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다음 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의의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를 신뢰하여라.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이 등장해요. 바로 의의 제사라는 표현이에요.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의로움이라는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 자의 예배. 하나님 앞에서 죄 짓기를 피하고요. 뉘우침으로 드리는 자의 예배. 이제 6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훈계에서 다시 다윗의 노래로, 다윗의 기도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6절 시작.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줄 자가 누구냐라고 많은 이들이 말을 하니 여호와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들어 올려 비추소서. 이제 앞서서 3절에서 제가 중요 표시를 해달라고 했는데요. 동일한 표시를 6절에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3절처럼 6절도 동일하게 시인이 사음절로 말을 하면서 자신의 의도를 이제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대요.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줄 자가 누구냐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서로 수군덕 대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다윗은 하나님에게 요청을 해요. 하나님 얼굴의 빛,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들어 올려 비추어 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 달라고요. 자, 그러면 과연 그러한 영광의 빛은 무엇일까요? 다음 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사람들이 곡식을 풍성하게 추수하고 새 포도주를 많이 얻을 때보다도 더 큽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곡식을 수확하고 포도즙을 얻을 때의 그 기쁨보다도, 그러한 소작물이 풍성하게 얻어질 때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이래요. 우리식으로 치자면요, 월급날에 보너스가 더해진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인 거예요. 우리 학생들로 치자면 시험 성적이 나왔는데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이제 나타난 그런 상황인 거예요. 바로 그때 그 기쁨. 자, 공감이 되시나요? 공감이 되신다네요.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월급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보다도 더 큰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도 더 크신가요? 만일 그러하지 않다면 우리가 한번 하나님에게 그 기쁨을 구해볼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요? 지금 다윗처럼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들어 올려서 비춰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요.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달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달라고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피조물인 우리에게 비춰주시니 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주는 기쁨보다도 당연히 더 큰 기쁨인 것이죠. 다음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하게 자리에 누워 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한 분께서 안전하게 내가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니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세상의 것, 하나님께서 만든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허황된 것을 쫓으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니 염려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살아가게 하시니까요.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쫓기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넓게 하신 것처럼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